아모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애가 베델에스의 백성들은 여전히 홍해에서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즐겨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튿날 그 백성을 구해내셨던 분의 능력의 손길은 이제 그 백성이 파멸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그런즉 선지자는 이렇게 슬피 노래한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5장 2절.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공법을 찾을 길이 없었다. 5장 7절 이하. 그런즉 그들이 드리는 절기 및 희생 제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멸시를 당해야만 했다. 21절 이하.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18절. 화 있을진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6장 1절. 자기 만족 즉 거짓 평안에 처져 사는 이들에게 임할 것은 결국 심판과 파멸, 포로의 삶뿐일 것이다. 베델에 사는 백성들은 아모스가 단지 자신의 나라 유다가 도덕적, 종교적인 면에서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 유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의 거짓 평안에 젖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 6장 1절. 회개로의 부르심. 아모스의 예언 모두가 어둡고 비애에 가득 찬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회개로의 부르심이었다. 이 주제는 그의 예언 가운데 거듭 되풀이되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녕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5장 4, 5절 6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5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집인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요 길갈은 사로잡힐 것이다. 5장 5절에서 장소의 이름이 교차적으로 배열된 점을 주목하라. 즉 베델, 길갈, 브엘세바, 길갈, 베델. 하지만 남은 자, 즉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매사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펼쳐져 있는 바른 삶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교회 문제에 있어서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의미한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미지의 목적지를 향하여 탐험의 길을 나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 베델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거처하시는 바 시온을 찾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여호와를 찾는 삶인 것이다. 참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5. 아모스가 받은 이상. 세 가지 이상.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운명을 슬프게 노래한 선지자는 이제 그가 본 이상해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첫째 이상은 봄에 일어나는 황충 재앙이었고 둘째 이상은 목초지 및 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여름 가뭄이었다. 선지자는 이 두 이상을 보았을 때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7장 3절 5절 하며 야곱에게 임할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선지자가 본 셋째 이상은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것이었다. 7장 7절. 이제 임박한 심판은 결정적이어서 결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선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7장 8, 9절. 아마샤의 반동. 아모스가 이처럼 그 국가의 성전인 베들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사실적으로 선포하자 고 교회 권위들로부터 반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제사장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 아모스가 예언했던 바를 왕의 집 참조 9절 하반절이 아닌 왕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아모스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탄핵함으로써 아모스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반동은 아모에게도 공격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모스는 아마샤로부터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왕의 궁임이니라. 7장 12절 13절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아마샤의 이러한 말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국가에 예속된 영역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아모스는 자신을 국가의 종교적인 평온함을 깨트리는 반동자로 보는 아마샤의 말에 반응하여 자신의 선지자로 부름받게 된 경위를 밝힌 뒤 그를 향하여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7장 17절. 상류 사회를 대표하는 아마샤는 그의 가족과 함께 응징될 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